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8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8장 34절과 3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을 개인의 소유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일 수가 없지요. 그만큼의 땅을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흙 자체를, 땅 자체를 개인의 소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흙을 이렇게 저렇게 주무르고 빚고 굽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는 일반적으로 토기장이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와 정확하게 같은 뜻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생겨나게 하시며 사람을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기에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짐승의 피라도 먹거나 함부로 흘리면 안 됩니다. 특히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숨, 즉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 같은 동물이기는 하지만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라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가 여자건 말입니다. 그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같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이 제물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거나 화해를 청하거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청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이기적인 이유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사용한다면, 그렇게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잘못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개인을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 나라와 민족을,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점점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점점 더 번성함에 따라 참 당황스럽게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결과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멸하시며 부패와 포악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부패와 포악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민족들에게 생겼던 같은 문제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늘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의 한 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올라가 있던 그 40일 동안 그들은 우상을 만들며 절하며 섬겼습니다. 모세의 형으로 전부터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주관하거나 백성이 함부로 행하도록 방조했습니다.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아론에게 지적했습니다. 너의 잘못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 필요해집니다. 아론은 처음부터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했으니 모세의 대변인이나 하나님의 대언자, 즉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면서 백성을 바르게 이끌 모든 책임을 위임받은 재판관이자 통치자였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아론마저 백성에게 휘둘려 혹은 앞장서서 백성을 타락의 길로 이끌고 맙니다. 아론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제사장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포함해 아론마저 백성을 바르게 이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의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듯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사이에도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과정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론은 너무나도 분명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론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격을 두고 따진다면 아론은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일에 이미 실패한 사람이고 앞장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책망했을 때 모두 백성의 탓이며 그들이 모아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늘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시기는 하셨지만 이 사건 이후에는 택하심을 철회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아론은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었기에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모세가 그렇게까지 사명을 거절하며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청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언급하시지도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아론은 시내산 아래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킨 주인공입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누가 거룩한 사명을 받아 행할 만하고 누가 구원받을 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도 고백했듯이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스스로 그렇게 평하지 않더라도 단점과 문제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우리가 신앙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며 손에 꼽는 사람 중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도 자신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등장했던 성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우리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차이일 겁니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디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 8장의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그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제사장이 오신 에봇을 입히고 관유를 붓고 바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하나 예식이 차례차례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하게 하고는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위임식의 절차를 1회 동안 행하라고 말합니다. 7일 밤낮을 회막문에 머물며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왕이 되관식을 하듯 화려한 옷을 걸치는 일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느냐, 그 옷에 얼마나 많은 장식이 달렸느냐, 얼마나 귀한 보석으로 장식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옷이나 사람을 정결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는 의식이 7일간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때 쓰인 제물에 대해서 속죄제의 숫송아지라고 레위기 8장 14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간 이어지는 제사는 속죄제였습니다. 제사장이라 더욱 정결하고 거룩해야 했기에 더욱 철저하게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론은 시내산 아래에서 저지른 죄악이 이미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야 할 이유도 있었지만 이후에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7일간의 위임식 제사를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속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더욱더 특별하게, 더욱더 면밀하게, 더욱더 철저하게 속죄해야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속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이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7일 내내 속죄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이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뿐 아니라 백성 모두가 이런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저 대표였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 있다고,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런 속죄의 과정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정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이라고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을 떠올리며 제사장보다는 왕에 더 마음을 두곤 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지 왕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성경 66권을 통틀어 단 한 번 나오는데 이런 사실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말했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뭐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의미상 아무리 따져보아도 왕보다 중요한 역할은 제사장인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본받을 만한 왕으로 추앙받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이기에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왕으로 추앙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애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들은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야 했지만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러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이후에 일어섰던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만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권세를 받은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즉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즉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게 하신 십자가를 선포하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사장이 되었어, 왕이 되었어,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감당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이익이나 내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왕의 지위나 권세 또는 부를 얻게 하시려는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속죄해야 하는지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왜 매주 혹은 매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새겨야 하는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인 겁니다. 제사장의 존재 이유, 목회자의 존재 이유, 성도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더더구나 만인 제사장이라고 주장할 거면 그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아론은 그렇게 철저하게 속죄하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나도 사람 중에 하나이고 나도 별다르지 않은 사람인데 라고 말한다면 제가 보기에 그것은 그저 변명입니다. 제사장은 좀 특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철저하게 속죄해야 했고 속죄한 이후에는 남다르게 살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겠지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시대의 성도로서 만인 제사장의 제사장으로서 합당한가?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속죄한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고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는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